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별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하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밈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노아 홍수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고, 또 우리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를 나누셔서 하나님 심판하셨고,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초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의 도구는 10가지 재앙도 더 많지요.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불심판을 주신다 그러고, 우리 선지서들에는 칼과 기근과 재앙, 또 뭐 짐승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꼭 이웃 나라들을 동원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마 7장 갑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되게 이제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이사야 10장으로 다시 와 보면 우리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 또 나아가서 우리 스불론 납달리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것을 하나님이 다 해방시키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한 왕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왕을, 그 전능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가장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북이스라엘은 광대한 영토를 다 잃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하나의 군 정도의, 하나의 시 정도에 되는 우리 그쪽으로 팍 줄었어요. 사마리아 쪽으로. 그래서 더 이상 실권도 없는 곳인데 그 영토가 확장되고 그렇게 찌질해갖고 맨날 죽고 죽여가지고 겨우 4대 정도 가면 오래 갔다 하는 그 왕들이 더 이제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을 주시겠다 하니까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또 우리 8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약 화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한 심판을 더 연장시키는 것이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장과 절을 출판업자 같은 사람이 나눴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짐승, 말이나 노새나 나귀나 이런 거 타고 가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성경 보면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어 하고 여기서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활자를 맞춰서 넣고 그것을 인쇄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딱 그렇게 조판을 해놓은 것을 바꾸게 되면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거는 돈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왜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이 말씀 드려보면 교계 많은 분들이 개역 개정은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천양지차잖아요. 개역 한글 보다가 개역 개정 보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가 많죠.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 놓은 것 같고, 조금은 현대인 성경에 해당하는 것도 조금은 안 맞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현대인 성경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어법으로 21세기에 맞게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1990년대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숫자야. 아라비아 숫자로 당당하게 써.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 좋아요. 지명은 제발 좀 중국어로 바꿔갖고 온 지명을 우리가 쓰지 말고 현재 지명 쓰자고요. 그냥 대충 알 수 있잖아. 현재 지명. 아수르 뭔 맨날 아수르야. 어느 나라가 아수르라고 그래요. 아시리아지. 나라 명칭도 그렇게 쓰자는 거야.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 언어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과격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역, 개정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우리가 다 번역한 것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석해놓고 번역한 것들을 우리가 다 출판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여기서 어그러지면 우리는 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역, 개정 바꿨잖아요. 여전히 불만은 많지만 아마 제가 죽기 전에, 목표 관두기 전에 또 한 번 성경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좀 그런 소망을 좀 한번 품어봅니다. 다시 10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9장에 붙이면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항상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항상 잘 돌보라 그러죠. 이거는 유대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그렇게 하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그래요. 우리는 막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왔어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베링에 넘어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 돌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탐험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바이킹족이 아이슬란드 지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 사람들이 저기 우리 지금 중앙 아시아 지역까지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로된 사람이 독일 그쪽까지 가서 전쟁터에 끌려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움직였어요. 노예 무역에서도 보면 많은 우리 남자나 여자들을 많이 팔아 넘겼는데 지구 반대편까지도 오는 거예요. 서유럽에 있는 사람이 중국까지도 팔려오는 것이고 일본까지도 팔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북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일본, 한국, 중국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팔려가지고 저 서유럽까지도 가는 거야. 옛날 영화 보시면 기억나는 건 모르겠는데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 땅에 우리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 세계 반을 영국과 프랑스가 먹었다고 하는 때거든요. 그게 파티할 때 보면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꼭 나와요. 중세 배경으로 하는 영화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한 우리 17세기, 18세기쯤 되면 그때쯤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때린 우리 아수르. 근데 또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아수르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역할을 하는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혼내주시겠다라는 게 5절이에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근데 이 녀석이 가만히 보면 때리라는 만큼만 때려야 하는데 더 때렸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면 자기를 압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으로 쫄아 있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없애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잘 못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면 공의에 잡혀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성령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슨 말하는지 걱정 마.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하잖아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람도 두렵고 북이스라엘도 두렵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아하스 왕 때 몽땅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한 번에 30몇만 명이 그냥 쓸려갔거든요. 얼마나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냥 쉽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사야 7장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군사만 10여만 명, 용사가 12만 명이 죽고요. 포로가 20만 명 잡혀간 거예요. 아하스 왕 때. 국가적 재난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많이 죽은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나라 백성이 죽은 예로서는. 우리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었고 뛰놀다가 경감왕동하고 또 우리 12정탐권 보냈다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대성통곡에서 모세와 아론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놈들 다 죽었잖아요. 60만 3,550명. 계산해보세요, 그거. 자연사하는 걸로 계산하면 아마 40년 동안 하루에 뭐 천몇백 명 죽던가, 저 계산이 잘 못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러고 그렇게 죽으면 자연사한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나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3,550명이. 얼마나 많이 죽는가. 이스라엘 진 전체에서 울음소리가 떠나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랑 관계없는데 강 건너 불구경해. 나한테 절대 올 일 없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다 보면. 어떤 때 말씀 보려면요, 여러분 계산기 갖다 놓고 옆에다가 써가면서 숫자 맞추면서 써보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힘들고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코딱지만한 나라에 코딱지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중국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쓰기로 했으면 사건도 더 많고 사람도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한 1억 명, 1억 명은 언제쯤 됐다고 그러는가 봐. 아마 명나라, 청나라 그때쯤에는 1억 명이 됐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때도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천만 명을 데리고 있는 큰 나라인데 많이 죽고 다쳤을 거예요. 자, 말씀 또 봅니다. 12절.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아멘.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게 중요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시온, 우리는 이렇게 딱 짓잖아요. 근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해놨던 게 이 시오니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요. 성산이에요, 성산. 우리는 그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판대 안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습성이야, 대부분이. 상상의 나라를 잘 안 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끝이야, 제가 봤을 때는. 더 발전하지 못해요. 어저께인가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시는 분이에요. 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은 로봇 개발을 너무 못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구 개발비도 더럽게 짜게 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연구 개발비를 얻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서류 양을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실컷 내서 그 서류를 잘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서류를 심사하면 좋은데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야. 깝깝한 거죠. 우리가 기술 강국이 되려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불러갖고 써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무식한 애들이 아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한 애들을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기껏해야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의대 가가지고 피부과 의사 하려고, 성형외과 의사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한계예요, 우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맨날 매몰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돈 벌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K컬처, K음식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지식도 쌓고 경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쌓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제가 기독교인데 불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비구니 분이 계셔요. 그분은 자기 집 절에 여러 가지 그 나무를 이렇게 심고 심심하니 그 자연산 채소들 따갖고 절밥해서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방송을 굉장히 많이 타요. 서양에 또 채식주의자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서양 놈들이 맨날 우유 먹고 고기 먹어서 막 키가 커. 이렇게 착각들 하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육류 안 먹는 놈들도 정말 널렸어요.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는 잡식이죠.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고. 그분들이 와갖고 그 비구니가 해주는 음식을 보면서 그냥 깜짝 놀래요. 음식에 철학이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이렇게 딱 입문해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면서 제일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학자가 없어. 맨날 개소리만 해. 어떤 개소리냐면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유명한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이 지랄하고 끝나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된 지가 몇 년인데 1800년대로 얘기하면 적어도 140년이 지났거든요. 세계적인 신학자 한두 명은 나올 만해요.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몇 개가 모든 것들을 다 모든 분야에 우리 신학과 교수, 신대원 교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해요. 한국에 아주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신학과 교수, 신대원 교수들의 그 논문이나 책을 읽어보면 쥐뿔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신분이 보장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권위에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주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사를 보면 어떤 분이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 많이 해요. 그것이 뭐 이단이든 정통이든 많이 지지도 받고 비난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막 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맞는 뭔가 생길 것이다는 기대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 걸 보면서. 우리 종교개혁은 생각했을 때 막 갑자기 천주교 교황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막 이렇게 뒤집어졌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치, 경제, 역사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갖고 바뀐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태껏 종교계에서 얘기하던 많은 것들이 거짓인 게 드러나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제 이슬람과의 전쟁이 막 되고 또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면서 불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 불을 쌓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돼요. 절대 왕권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봐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역사에 굉장히 문외한 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 시간에 별거 안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저희 동기들 중에서 카이스트도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하신 분도 있고, 교수님이 다시 신대원 오신 분 케이스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파서 박사가 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여러 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박학다식은 뭐냐면 많이 알기는 하는데 코딱지만큼만 아는 거예요. 정통하다는 것은 많이는 몰라. 병신이야. 근데 한 부분은 철저하게 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박학다식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정통으로 파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의 목회는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맨날 축복하고 위로하면 돼. 사람들 감성을 자극할 줄 알면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쇠퇴해. 그런 걸 더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단이. 이단은 그걸 더 잘해요, 여러분. 감성을 엄청 잘 자극해요.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바로바로 해결해 줘요. 어떤 면에서. 어머니 얘기 막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얘기 해보는 이유가 뭘까요?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러한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못 버리고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입 벌리고 있으면 네가 가장 좋은 걸로 나를 먹여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배불리 못 드시잖아요. 항상. 목사가 뭐 재주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 목사는 말씀 준비 남들이 저같이 개척교회 바빠가지고 투잡되고 막 그래서 1시간 할 때 그 사람들은 100시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방향성이거든요. 관점이고. 저는 이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내 이름도 모르고 얼굴하고 맺지도 못하는 교회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저는 이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신이에요, 여러분? 성도요, 아마 1000명 넘어가면 얼굴하고 이름하고 잘 매치 못할 거요. 어떻게 사는지 형편도 모를 거예요, 아마.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는지 저는 이해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부교육자들 많이 두는 이유가 구역관리 맡기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양심 있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전 못하겠더라. 그 사람들이 입에 맨날 달고 사는 사람 이 얘기가 하나님이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런데 지가 그거에 대해서 몰라. 영혼들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딱 사도 요한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안 물어보셔도 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니까. 너 남편 6이 있었고 현재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아시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맨날 혼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혼내려고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왜 그러시겠느냐라는 거. 잘 되라고. 하나님 뽑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선택했다는 거, 선택. 사랑은 제가 선택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선택이야. 우리는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어. 목사부터
밑에 애들까지 다 물들어갖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전 무슨 또라이 목사가 이 짓을 많이 하잖아요. 개소리를 되게 많이 하면서 정치활동까지 열심히 하면서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 다 동원해갖고 이 쩐을 모으고 있잖아요. 장사를 하잖아.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 선교사는 왜 갔는지 교육자는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라이들이 다 따라가잖아. 이해도 안 가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 사람이 알아줘야 된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셔서 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왜 대형교회 목사가 꼭 돼야 되는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꼭 가가지고 꼭 성경에서 수많은 성도들 불러 모아야 되는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반드시 세워보겠다.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했겠어요, 여러분?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참수당한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평생 동안 함께 하겠다 죽어서도 묻힌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물론 그 선교사 또라이들도 많이 있지만 후손들 중에 또라이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저만 봐주세요. 이 기도 좀 그만하시라고요. 많은 또라이 목사들이 그걸 너무 아낀 것 같아, 부흥사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바라봐요. 반대로 또 하나 특징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저기 바라보고 있는데 왜 나만 바라보라고 뺐나 그러세요? 나도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본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걸 안 가르쳐놨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우습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요?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젤로 충격받고 젤로 욕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목사가 땅 살려면 뭐 되려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아이고, 그것도 목사라고. 제가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장로교 목사 됐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장로교 목사가 그런 소리 한다고요? 장로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가장 치열하게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장로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리나 침례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꾸밈이 없고요. 오직 믿음. 우리 그렇게 강하게 교육을 시켜요. 신대원 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머리에 각인시켜줘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런 분들 별로 많이 없잖아요. 21세기에도 통하는 방식이 그게 믿어야죠. 왜 안 믿으세요? 최신 과학기술로도 못 키는 질병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세요. 세상 법으로도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주먹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보면 우리 17절 18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 있는 불꽃이 되실 것이나 하야사리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고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로다. 아멘. 요것은 우리 9장 18절 19절 심판의 내용과 비슷해요. 성경에서 강조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조법 그러면 소리를 질르잖아요. 제가 그렇죠. 강조법이면 소리를 질러.
근데 성경에서 강조법 보면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법도 많이 쓰죠. 헛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왜? 제 말을 이해한 사람이 여태껏 별로 없었어. 만나서 저는 그 얘기 많이 해줘요. 기도 부탁받고 뭔가 억울해서 나한테 온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좀 해줍니다. 근데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해줘요. 왜?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변화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무식해서 그 말씀도 드려요. 다른 얘기 할 줄을 몰라요.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남은 자 얘기를 해요. 남은 자. 4장에서 남은 자는 정결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10장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남는 것 같고요. 또 11장에서는 우리 탈아수르, 제2의 출애굽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다시 65장에 가면 남은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조금 복잡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잡혀갔다 돌아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에스겔 선지자는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또 헷갈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잖아요. 나 안 잡아갖고, 안 잡혀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거룩한 자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우리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미리 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미리 봤어요. 그 사람들이 맨날 조상들 이름 다 써놓은 이유, 뭐 성벽 재건하고 또 돌아온 사람들 자손들 이름을 계속 써놓는 이유가 우리는 남은 자야. 이런 개념이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서 미리 조금 강조해서 봤죠. 자, 그러면서 24절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막대기 몽둥이가 나와 24절에 하나님이 인생의 매, 사람의 채찍을 쓰는데 어떠한 방식이냐. 애굽이 한 것처럼,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너를 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쭉 넘어가는 게 28절 이하로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다를 침략하는 경로를 싹 써놨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무시무시하죠. 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어떤 경로로 올지 안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하도 오랫동안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전도 아니고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할까 그걸 알고 있죠. 공기부양정 타고 서해로 온다. 잠수함 타고 후방으로 침입한다. AN2 비행기, 거지 같은 비행기라서 부를 수도 없는 아주 2차 대전 때 쓰던 그 비행기 타고 넘어온다. 우리나라한테 발각되면 바로 뒤질 수 있는 탱크 타고, 자유로 타고 온다. 이런 개소리들 많이 했잖아요. 오겠어요, 여러분? 오는 순간 뒤지는데. 우리가 국방비 더 많이 쓰고요. 우리가 군사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근데 정치인 놈들하고 썩어 빠진 그 군대 장성이라는 놈들이 개소리만 뺀나 하잖아요. 북한군 숫자가 많아요.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까지도 다 쟁여놓고 있으니까 다 와요. 개소리 되게 많이 하죠. 굴러가지도 않는데. 대한민국에 그러면 한국 사람들 개인당 차 한 10대도 더 되겠네. 썩어가는 차들 중고차 수출 막아버리면. 그런 거랑 똑같잖아. 별볼일 없거든. 여기는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생각할 때 맨날 말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예언한 사람. 이따위로만 우리는 기억하거든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했고 또 고민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안절부절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6번에 걸쳐서 간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50명에서 쭉쭉쭉쭉 줄어가지고 10명까지 줄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사역을 했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왕부터 백성까지 싹 썩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그걸 또 선포를 해야 돼. 근데 백성은 맨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했고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팔인 대접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노가 점점 더해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안 믿잖아요. 더 기를 쓰고 두 선지자가 와서 막 말하는데 막 죽이고 매장도 안 해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막 이를 빡빡 깔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고요.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왜 이따위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선지자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배를 더한 그 풀무불에 우리가 곧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당신 말 안 따를게. 우상 숭배 안 할게요. 그러잖아요. 내가 왜 우상한테 절해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목사가 너무 많아. 애들이 신분 상승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되면 10%는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보장이 돼요. 근데 90%는 그런 관계 없습니다. 거의 한 10%는 그런 억대 연봉 받고 대우가 좋다면 한 20%는 근근히 먹고 살만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밑에 한 30%는 노후 보장도 안 되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단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소명이고 사명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서 기름 부은 바 중에서 백성들한테 자기 고향 친척들한테 자기 가족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이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분이나 있는가?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존경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막 쫓아와갖고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귀신 들렸어 이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현생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서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쫄쫄 굶어도 옷은 잘 입고 다녀야 돼. 없어도 명품 하나는 들고 다녀야 돼. 허례허식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딸 것이.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제가. 개척교회 열심을 다하셨는데, 은퇴하실 때 성도 한 명 없으신 분이라도 저는 굉장히 은혜롭고, 참 존경스럽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법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성경환 목사, 교계 영향력 있는 분하고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찮게. 하나님 그거 다 자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인가? 저는 하얀 도화지 되고 싶다고. 밑그림 채색 아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리시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얼마나 판타스틱한지 몰라요. 제가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안티크리스천으로 살았더라면, 전혀 모를 호사를 많이 누렸잖아요.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저런 것도 알게 되고, 저런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참 재밌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말씀은 어려워요. 근데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진리는 단순해, 진리는 하나야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되게 무식해 이 얘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상파가 왜 나왔어요?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다르잖아요. 생맥인 사람들이 볼 땐 색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 같이 바빠갖고 해볼 시간도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유 있는 분들은 보세요. 아침에 그 찬란함과, 낮에 강렬한 햇빛과, 나무 그늘에서의 그 서늘함을, 가을의 그 정취를, 겨울의 그 쎄함. 느껴보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요. 내가 기죽어가지고 되게 기죽은 사람들이 고개가 자꾸 이렇게 퍼지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 녀석이 키가 저보다 이만큼 더 커. 야, 밑에 돈 주우려고 맨날 밑에 쳐다보고 다니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해본 것 같아요. 어기가 소침해지면, 기가 죽으면 이렇게 사람이 밑에만 쳐다보고 다녀요. 가끔은 눈을 들어 하늘 보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만든 천지인데.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은 높고 넓고 깊게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뭐 큐티하라는 얘기 아니죠. 큐티는 지가 조금 하고 나서는 이 말씀이야 이런 것 한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큐티하는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해요. 지들이 뭐 쥐뿔도 아닌 것들이 뭐 이거 뭐 1시간 동안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고 그러면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하나님이 입국 닫고 지네들이 그 1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쥐뿔도 항상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예수님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실 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때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게 뭔데 하나님한테 이 시간에만 말씀하세요 이런 소리를 하냐는 거야. 제 나름 해석이에요. 귀를 열고 사세요. 눈을 뜨세요. 수많은 메시지가 와요. 성경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전혀 안 믿는 놈, 하나님을 욕하는 놈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 주시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받아요. 동영상 통해서도 받고요. 갑자기 막 유튜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내가 암송하는 요절이라고 써놓은 것이 딱 지나가요. 방금 제가 또 한 말씀 봤던 거 한번 말씀드려봐요.
not success, but service.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한국에 오신 분인데 그 간호선교사로 오신 분이 자기 책상에도 써놨다는 거야. 성공이 아닌 섬김을 위해서 왔다. 한국 교인들은 이거 절대 못할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섬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시대는 그러한 교육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신도도 우리도 다 제사장이죠. 잊지 마세요. 나는 평신도니까 놀아도 돼? 주불도 없는 개소리입니다. 당신도 목사고, 당신도 제사장이에요. 당신도 선지자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응할 수 있고 우리에게 나아갈 바가 정해져요. 귀를 닫고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별짓소리를 다 하는 거죠. 별쇼를 다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 메시지를 듣네? 이 사람도 듣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개소리 못 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복되고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갖고 아버지 형님 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고민 많이 해서 그래요. 밤에 잠 안 자고. 고민한다고 해결됐나요? 안 됐죠.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한 문제가 더 많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지 말고 예배드리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은혜되는 11장 또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